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제 한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가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한번 한쪽에서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하시죠. 제 기준에서 이쪽이니까 여러분들은 왼쪽이네요. 이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이쪽에 계신 분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잘 계시죠? 잘 지내시죠? 하면 이쪽 편에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자, 시작. 네. 네, 여러분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고 또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면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또 내 통장에 월급이 꽂히는 날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승을 거두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깨끗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기분이 좋다는 것이죠.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은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노래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노래로 서로를 격려하고 노래로 군인들은 서로의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노래하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노래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월급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을 노래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을 노래하게 만드십니까? 새로 산 자동차가 여러분을 노래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여러분을 노래하게 만드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떨 때 즐거운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말입니까?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은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즐거움, 바로 찬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가장 좋은 해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찬송 받으실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노래한 이 기자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율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시편 119편을 여러분 들으면서 말씀의 또 다른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율례가 곧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구구단 외울 줄 모르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외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구구단에 노래를 붙여서 외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냥 외우라고 해도 선생님이 무서워서 물론 외웠겠지만 많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구단을 외울 때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외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잘 나오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요것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뒤에까지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보통 2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2, 1은 2, 2, 2, 4 이렇게 다 외우셨죠? 다 훌륭한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나오셨겠네요. 다 좋은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쭉 외웠기 때문에 구구단이 뭐였지? 물론 이 폐해가 뭐냐면 8단쯤 가다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2단부터 해야 되는 폐해도 있지만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안에 어떤 이 개구장의 마음이 올라오냐면 한 분씩 지목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지금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권사님 87에 이렇게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답을 못 하시면 그때부터 피차 곤란한 일이 발생을, 내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79 64라고요? 63 그렇죠. 이렇게 단체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말씀에 곡조를 입혀서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적혀 있는 글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자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냥 말씀을 볼 때에는 딱딱하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글자가 노래가 되어서 내가 부를 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 알츠하이머 환자 아시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리지만 찬송가를 부르면 그 찬송가 가사를 다 기억해서 따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양은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치매는 머리의 문제니까, 찬양은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찬양은 반복해서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노래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래하는 것이 가진 힘이 강력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는 중에 깨닫게 된 영적인 원리와 진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 엑기스들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들이 찬양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다음 뭘까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짧은 찬양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절대 못 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학책 수십 권을 읽어야지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불렀던 그 찬양 한 곡이, 그 찬송가 한 곡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들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입에 있는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두 입술이 나옵니다. 두 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입이고 그 다음은 나의 입술, 나의 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의 입에만 있던 이 말씀이 이제 내 입에 와서 그것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입으로 부르는 주관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이었던 그 사실이 내게 와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나의 고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은 내게 와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류의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요 문장 그대로 기록된 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도 우리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몇 절? 이것까지 요구하시면 목사님 저보고 지금 신학교 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지 않아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친구들만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드신 유치부 아닙니까? 왜냐? 여러분, 영적인 아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교회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는 것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같이 불러보실까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기까지 반주해서 불러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곡조를 붙인 찬양으로 바뀔 때에는 여러분 전혀 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 저를 신의 악단에는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를 필요로 하진 않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나의 입술로 곡을 달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찬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총알이라고 한다면, 혹은 대포알이라고 한다면 그 찬양을
총알이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그 대포알이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찬양은 바로 대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소리는 내 삶을 가로막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장벽을 깨부셔버리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냥 자신들의 상황을 한탄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지는 말씀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영적인 옥문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외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찬양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에도 그렇지 않은 찬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가진 생각 중에 어떤 찬양이 좋은 찬양인지도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인데, 지금 내 감정, 내 상황, 우리,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노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찬양의 본질은 아닙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나를 향해서도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자신에게, 낙심한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로만 가톨릭,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당시에 황제, 교황과 늘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어떤 찬양이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만든 찬양이요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양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
반드시 이기리.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엉들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영, 불평하게 만드는 영,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검, 이 칼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무엇이냐면 이 검을 실제로 휘두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찬양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내 입술의 선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냥 적혀진 글자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양은 말씀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들을 말하면서 주의 말씀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냐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뭐니 해도 무엇입니까? 이거 뭡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너무 큰 소리로 기쁘게 말하면 돈을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주면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들도 다 좋다고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그렇지? 제가 중학교로 올라갈 때 그 당시는 이제 SFC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함께 했었는데, 중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때 제 모교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어떤 그 상을 걸었냐면 한 달 동안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친구 한 명을 뽑아서, 그 당시에 리바이스 청바지라고 아십니까?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 청바지를 하나 주겠다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무도 마치 북한에 온 것처럼. 저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허리를 탁 세우고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받았습니다. 그 자식.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도 돈을 딱 걸면, 눈에 보이는 상을 딱 걸면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즐거움이 무엇에 지금 비교하냐면 재물에 대한 즐거움과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재물이 주는 즐거움과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번역들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재물이 주는 즐거움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재물이 주는 즐거움,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말씀이 주는 기쁨,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즐거움이 크면 16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 뭘 하게 될까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는 기뻐도 노래가 안 나오던데 여러분, 덜 기뻐서 그렇습니다. 정말 기쁘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댐에서도 이 물을 가둬놓고 있다가 이 물을 가둬놓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근데 수문을 여는 순간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기쁨이 내 안에서 차다가 이것이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터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 여러분,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제 먹었던 점심도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그거 다시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식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 집 진짜 맛있더라. 그 집 정말 음식을 잘한다. 이게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유식한 용어로 뭐라 말하냐면 리뷰라고 합니다. 리뷰. 내가 가본 맛집, 음식점의 맛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영적인 리뷰가 뭐냐?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리뷰하는 게 뭐냐?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리뷰하는 거죠.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찬양을 말합니다. 처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찬양하라고 강요하실까라는 의문을 이 C.S. 루이스가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감탄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박수를 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교만한 분이셔서 자신을 찬양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 비로소 그 즐거움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입니다.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즐거움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말을 할 줄 모르든지 또 하나는 죽었든지.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지금 괴로운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그때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슬픔을 압도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억지로 외운 것들은 금방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면 시험을 칠 때까지는 기억이 남아있지만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모든 기억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 점수를 위해 억지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노래한 것들은
오래도록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도 그 노래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시편 40편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노래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노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늘 찬양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낙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 퍼질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금요일의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각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과 함께한 곳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즐거움을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주신 내 입이 세상의 염려와 원망으로 가득 찼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찬양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막혔던 모든 영적인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